로마서 14장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하고, 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설명하고,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그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이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인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또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소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입장은 이제 고기,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 중에 우상을 숭배하였던 제사 음식, 우상 숭배 제사 음식을 사 먹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관계없다, 우상의 제물이나 무슨 음식이었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인데, 식물인데 먹어도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절에는 절을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잖아요. 연꽃인데 그 불교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꽃을 사용하면 안 되나? 연꽃을 무조건 무시하고 악하게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연꽃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연꽃을 생기게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천 가지의 꽃 중에, 수만 가지의 꽃 중에 하나가 연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날을 다투는 문제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하여 이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이제 율법의 근거하고 창조의
사역에 근거하였다면 이제 신약 복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일로 지키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로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어떤 의식 예배를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주일에 일요일에 살아나시고 이제 예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 그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평강은 안식, 샬롬, 평화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안식을 말하고 기쁨,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즐거움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는 구약 율법의 그 절기들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율법 가운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의 그 절기 제사 의식법 가운데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버려야 할 부분도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율법의 그 의식은 버릴지라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신약시대로 계속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또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또 세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절기 제사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성찬의식과 세례식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찬의식을 행하고 세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구약시대의 많은 절기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교단마다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다른데 어찌하든지 이제 주를 위하여 하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에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마약을 먹지 말라, 성경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건가? 또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가? 또 나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성경에 술 마시지
말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유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한때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또 다른 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성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상의 그 제사는 지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다투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 절기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간에 또 이제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사소한 것들에 너무 다투지 말라. 사소한 것이란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내가 옳다 이렇게 하여 교회의 형제를 실족해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약한 자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주장하면 그들 보는 앞에서 가능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고기 먹는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또 당신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사랑으로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고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하셨고 또 살아도 7절 말씀하면 이제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너무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과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방식보다는 품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이런 이제 관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사소한 곳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일에 너무 화를 내고 조그만한 일에 자꾸 무너져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일을 이렇게 망쳐버리면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잖아 작은 불이 온 집을 태우듯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표현,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온 집안을 또 망쳐놓고 온 또 단체를 망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사소한 것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저런 사람은 저런 또 뭐 생각을 하고 약점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지 사사건건 그것을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살이에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품을 것은 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소한 일로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너무 이제 신경을 쓰고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삼가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